우리 지난 시간 잠깐 돌아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짐승리수 666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3장 1절에서 3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 살펴볼 것이고, 짐승이 권세를 부리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그 모두가 짐승인데 그 짐승이 어떤 것인지 늘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된다. 짐승을 알아야 된다. 숫자를 세는 거 666이 아닙니다. 짐승의 성질을 알아보는 걸 짐승을 헤아린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게 세어보는 거, 뭐 하나 둘 셋 하고 세나요? 이모저모를 따져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절에 10뿔 7머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2절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죽게 된 상처를 치유받은 머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보니, 여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니라고 할 때 내가 보는 거, 우리는 밖을 자꾸 쳐다보는데 나를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이 내가 보니 할 때 이 요한이 내가 보는 거는 밖에 있는 사건과 환경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항상 자기 안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니,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래도 신앙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 12장까지 말씀을 또 깨닫고 보니, 그 말씀을 또 깨닫고 다시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 하는 것은 일반 이치입니다. 세상 이치입니다. 거기서 짐승이 나온다. 짐승 하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짐승이 뭐냐? 이거는 영이 없는, 즉 진리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세상 이치로만 사는 존재들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반 세상 이치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이치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근데 그 짐승이 뿔이 열이요. 뿔 그러면 권세입니다. 그게 열이요. 열 하게 되면 이거는 기수에서 1, 2, 3, 4, 5, 6, 7, 8, 9, 10 하면 다시 일반적으로는 11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1, 2, 3, 4, 5, 6, 7, 그 다음에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하고 우리 신앙인들하고는 셈법이 다르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뿔이 열이요 그랬으면 이건 권세가 완벽하다. 완벽한 권세를 가졌다. 더 이상의 권세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가 7. 그래, 머리가 7. 그러면은 이 머리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각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대부분 한 7분야로 나눈다고 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법, 뭐 이런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수장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7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머리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가 7이라 각 분야에서 머리가 되어 있다. 그 뿔에는, 그 뿔, 아까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열 왕관이 있다. 왕관이 있다는 얘기는 통치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니까 우상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신성모독하면 임시이치로만 모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교회 지도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요한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안을 내다보니 자기가 진리 이치로 사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세상이 임시 이치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있더라. 짐승 같은 자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자라갈 것이, 변해가야 될 것이
한도 없어요. 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존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하단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조물 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요. 해보면 우리는 참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이만큼이면 됐겠다 싶어서 요한이,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이 당시에 요한보다 더 큰 신앙인이 없어요. 요한을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역시 자기 안에 짐승이 있더라는 거예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자기가 통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세상 권세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신앙 지도자들은 이런 거를 알아야 자기가 용의 머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참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더라. 요한이 그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이 부활절인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부활절 생각하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절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무덤이 어딜까요? 무덤은 뭐냐면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야. 죽은 자가 들어가서 자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천국으로 갈 자가 있고 지옥으로 갈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으로 간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가는 거지. 이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죽은 자가 있는 곳. 예수님이 들어가신 무덤, 이거를 무덤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거 죽은 거에 대해서 꼭 생각해야 돼요.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혼이 죽은 사람이 있고 몸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몸이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무덤만 무덤이 아니에요. 혼이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무덤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보셔라.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이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이 죽은 자가 있는 곳.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영이 죽은 자가 있는 곳이요. 세상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게 바로 무덤에 온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살러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부활하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부활절을 좀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삶, 그게 사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죽었지. 여기 죽어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거 무덤이다. 여기가 무덤이지 뭐 땅속 무덤 그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신앙이 볼 게 별로 없어요. 자, 우리 뭐 요 정도만 힌트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천국의 복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내가 본 짐승, 앞에서 내가 보는 것, 또 여기서도 내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본 짐승이 어디에 있는 짐승입니까? 요한이 본 짐승, 깨달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세계, 깨닫고 나니까 어디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짐승은 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짐승이요. 짐승이 뭐라고요? 임시이치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아, 이게 바로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어디를 봤냐? 어디를 보는 거냐? 요한 자신 안에 있는 짐승성을 보는 걸 우리는 느껴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 안에, 내 안에 있는 짐승성이 보여야 그 사람이 신앙의 발전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 아무리 연구하고 밝게 말해도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짐승을 못 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저와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요. 그 짐승은 뭐냐? 짐승을 이해하려면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사람은 뭐냐?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육은 다시 무형적 육과 그 다음에 유형적 육으로 되어 있다. 유형적 육, 이거는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형적 육, 이거는 혼을 얘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임시, 세상이치,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임시, 여기서 활동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이 일반 세상 사람의 삶이 되느냐, 아니면 신앙의 삶을 사느냐, 그건 이제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요 진리 이치가 없으면 임시 이치로만 살면 짐승. 요 진리 이치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적인 사람, 영이 살아있다 그러는데, 이 진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이 영을 가진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영을 모르는 거지요. 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면 육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지. 무슨 이치로만 살아? 임시 이치로만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진리 이치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약해서, 임시 이치가 강해서 이거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일반 성도들이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에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가져야 될 진리 이치가 아니라 임시 이치를 선택하면 바로 요한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하,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짐승성이구나. 이 짐승하고요, 신앙 지도자하고는요 아주 닮았어요. 아니, 사도 요한을 보면 다른 성도들이 다 존경하지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세상 임시이치가 작동을 해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걸 볼 때.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본 짐승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이 자기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자신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는 그 보좌가 누가 준 거냐? 용이 준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 자리에 자기가 지금 딱 앉아있는 거예요. 뭐 비슷하고? 표범 비슷하고. 한번 다음에 가서 봅시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고, 자,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의 발 같고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뭐 비슷하고? 표범 비슷하고. 표범 비슷한 거예요. 표범의 성질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표범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거는 나무를 아주 잘
잘 이용해요. 잘 이용해. 여기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잘 타. 나무를 잘 타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올라가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 자신을 보호하고 휴식하고 새끼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표범이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이 표범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이요. 요한은 뭡니까? 교회 지도자야. 남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거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줬다라면 기분 나빠서 싸웠겠지요.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표범을 바라본 거예요. 자, 교회 지도자가 누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 나무잖아. 나무들을 이용해서 휴식하고 거기서 자기 새끼치고 자기 보호받고. 교회 지도자가 그러고 있다니까. 요한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성도들을 이용해 먹고 있더라. 그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탄을 했겠어요. 내가 이런 놈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지. 이 회개의 역사, 이게 기독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제발 좀 이걸 좀 보자. 이건 교회 지도자들은 꼭 이걸 봐야 돼요. 그 발은 곰에 밝았고, 또 볼까요? 곰에 밝았다. 곰에 밝았대? 튼튼해? 발. 운동성. 기동성입니다. 거칠 것이 없이 가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이. 방해가 되는 거 없어. 그냥 밟고 가버리는 거예요. 정복해버리는 거지. 그럼 뭐가 있어요? 추진력이 있어요. 그 신앙활동을 보면 얼마나 추진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짐승의 발이라니까요. 자기는 신앙의 발인 줄 알았는데 그 발이 신앙의 발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추진하고 했던 게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거요? 기도발이거든. 기도하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 사람을 만들어 놓기를 했는데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곰의 발이었구나. 이게 짐승의 발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용의 도움이었구나. 그걸 아니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어요. 아니면 이거는 장차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요한만이 느낄 수 있는 복이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근데 이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요. 자기가 천국인 줄 알고 갔는데 그때까지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왔어. 근데 여기서 갈린 거예요. 천국까지 걸어왔는데 여기서 다시 또 세상을 향하는 것도 있고 천국을 향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수준 높게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딱 쳐다보니까 천국을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리 너희들 지도자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짐승의 길이 있다. 경계하거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복된 그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곰에 밝았고 그랬습니다. 그 입은 사자 같고.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 갈 정도의 신앙이니까 그럼 이 반모섬에 갈 정도의 신앙인이고 거기서 혼자 갈 정도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했을 텐데 그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사자입이지. 이 사자입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요. 아무도 없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사자입이 어떤 사자입이 되겠나. 짐승의 사자도 있단 말이에요. 짐승의 사자도 있고요. 신앙의 사자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자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다윗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윗. 사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삶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삶을 얘기할 때 사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자. 그 다음에 사람. 그럼 독수리. 이게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질을 얘기하는 거지. 이 사자, 왕성이란 말이에요. 통치성이란 말이에요. 설득력이란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택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설득력 있는 설교겠느냐. 들어와서 문제는 그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 입은 그 사자 입 같은데 하면 이거는 설득력을 생각한다. 설교다. 설교. 명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설교가요, 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바라보고 이제 내가 앞으로 할 설교를 돌아볼 때, 아, 이 설교가 천국을 향할 거다. 세상을 향할 거다. 판단을 해보니까 세상을 향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시도 신앙에 그 긴장을 놓아서는 안 돼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서 세상으로 떨어진다. 왜 그래요? 인간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피조성이 있어요. 이 세상 끝나는까지 이 피조성하고 싸워야 돼. 우리는.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죄요. 이게. 이 죄라는 건 뭐예요?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향하게 돼 있잖아요. 세상 성공을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순간에 세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긴장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나이 먹어서 그만해야지. 아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경계하는 거죠.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나는 설교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분이야말로 참 복된 거다. 복을 함께 나누는 거지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근데 이게요, 이런 권세를 돌아본 거예요. 앞에 보여드렸죠. 이 보좌와 이 권세와 이 능력, 자, 뭐 같고?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의 발 같은 이거요, 능력이고 이게 권세가 된 거예요. 이 권세를 이 보좌, 이게 이 자리에 갔잖아요. 이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는 지위란 말이에요. 지위. 여기에 뭐가 나와요? 권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이 권위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줬어요? 용이 준단 말이에요. 용. 뱀이 잘한 거예요. 어려서는 뱀한테도 놀래지만 이 크면 용 정도 되면 이거는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용 정도 되면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도 보통 큰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구한테 받은 거냐? 용한테서 받은 거예요. 이 신앙 지도자들이요, 이런 데서 속지 않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서 속는 거예요. 신앙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얘기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건 찾아낼 수 있어야 제일, 그 정도가 되면 제일 큰 복인데, 이 요한 정도 되면 지도받을 사람이 없어요. 항상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도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여기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지도하는 성도들로부터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도한 그 성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아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머리 하게 되면 각 분야 수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할 수 있어요?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머리란 말이에요. 그게 머리.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앞에서 7머리란 말이에요. 7머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7머리. 7머리, 각 분야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각 분야에서 자꾸 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7머리를 가지려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각 분야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치, 경제, 사회, 이건 여기다가 문화를 넣어도 되죠. 문화.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보건, 환경, 그 다음에 법, 이런 거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보건, 환경, 법, 여기에 머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즘에 특별히 정치에 많이 관여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이 정치에 관여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정치를, 이 사람들을 잘 지도하는 거는 좋겠지만 직접 여기에 뛰어들면 싸움이 됩니다. 하기는 요즘에 교단이 정치판이 돼가지고 싸움이 심하죠. 자, 이런 각 분야에서 장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 머리 어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네. 머리 하나가 죽게 됐어요. 여기서 치명상을 입은 거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치명상을 입은 거죠. 세상성으로.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이거는 한 분야를 잃어버리는 거죠. 상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진리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말씀을 증거했어. 그랬더니 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배척됐어.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고난받는, 박해받는 지도자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는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거 말고 진리 때문에 배척을 받아. 이게 두렵죠. 두려움이 와요. 예를 들면 이 내용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던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주변이 이제
개발되어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건축 크게 하고 그렇게 부흥할 기회가 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접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 말씀이 갈 수가 밖에 없지. 그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우선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성도 수가 요즘에 많이 줄어요. 일반적인 설교를 하다가 이 진리 설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성공을 얘기하다가 교회에서 천국 성공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아도 지금 이걸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가져라, 천국 소망하죠. 이제는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도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이 진리는 이거다 라고 말은 맞지. 근데 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성도가 줍니다. 장로님이 와서 얼마간 있다가, 한 도서너 달 있다가, 목사님 재정이 많이 줍니다. 두 번 목사님 표현은 그러더라고. 내가 장로님한테 옐로우 카드를 2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장만 더 받으면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 자체가 그분이 교회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형편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교회는 떠나는 게 목사가 사는 길일까요? 아니면 그 교회에 이 세상 성공을 계속 설교하면서 머물러 있는 게 성공하는 목사가 사는 길일까요? 목사님이 그거 모를까요? 그거는 내가 상담해 줄 일이 아니에요. 어떡하지요? 예. 저하고 계속해서 끊지 마시고, 그죠? 교회를 잘 여유를 가지고 치리해 보십시오. 못 오더라고요. 못 와. 영원히 끊어지고 말았지. 다시 못 만나요. 그럼 그 목사님 교회에서 천국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 성공 얘기하면서 설교할까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라. 그런 것이 신앙의 박해고, 그런데 여기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거, 이거는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갈등이란 말이야. 갈등 속에서 뭐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죽었어. 졌다. 그러면 뭐예요? 한 분야를 죽은 거지. 말하자면 무슨 감독 선거를 했다, 무슨 선거를 했다, 여기서 죽었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자기가 우두머리 노릇을 했는데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밀려난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요, 그 밀려난 사람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와서 뭐해서? 기도해서. 기도를 죽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자리가 다시 자기에게 왔어.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추구하는, 여기에 뭐가 따라와요? 종교 활동이 따라와요. 내가 뭘 했더니 그런 얘기요.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사람들이 따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사람들을 따르는 거지. 그런 게 너무 많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면 그건 벌써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다. 기적을 보고 따르게 하지 말고, 말씀은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 뜻,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따라야지. 기적 때문에, 이 기적은 뭐예요? 환경의 변화란 말이야.
환경의 변화, 이것 때문에 따르면 그건 짐승이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한 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